복음서마다 보는 앵글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요.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고향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이 구원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거기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마리아에게 찾아오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어제는 그분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지 그분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오늘은 친히 시험을 당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그분이 시험 당할 이유도 없고 시험을 받을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는지를 친히 겪으세요. 인간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속사적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은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첫사람인 첫 아담이라는 첫 번째 아담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에서 짐으로 자녀의 권리를 다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가 모든 권리를 가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음을 구속사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자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같은 이제 좀 개념을 가지고 오늘 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4장 1절은 좀 의외의 말씀이 시작돼요. 자,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볼펜 가지고 자기 매일 성경에다 한번 동그라미라고 쳐보실 때 어디를 동그라미 칠까요?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것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서 그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충만함을 입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역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가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거예요.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반가운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다른 복음서도 좀 맥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4장 1절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대요.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래요. 자, 그리고 좀 더 한 걸음 나가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몇 절이에요?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땠다고요?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은 이 말씀에 좀 약하거나 좀 말씀을 좀 모르는 분은 아니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 아니 성령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 아무 문제도 없는 것 아닌가? 한 목자가 기도 내용에 우리 모공 가운데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나오자 금요 성령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저렇게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오는가라는 기도의 제목을 목자도 안타까워서 올렸어요. 이것은 신앙의 설계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성령 받고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실은 정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삶에서 살아가는 건데 심지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1 제자 양육에도 전도 다음이 성령 충만 다음이 시험을 이기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또 다른 면으로 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면은 몰아내신 것만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성령의 광야를 몰아낸 것은 몰아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으로 그분이 광야로 몰아내지만 끝까지 그를 인도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숨겨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지요. 가브리엘에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람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죠? 생각함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람에서 생각함에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기만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모는 것은 놀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죠? 생각함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배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생각함에, 이 생각함이란 단어는 묵상함이란 단어와 가장 가깝다고 했어요. 아이가 어려운데 엄마가 뭐라 그러죠? 잘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보자. 여보, 우리가 잘 생각해봅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메시지가 성령에 이끌리어 여러분 오늘도 지난 한 주간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제 시작이 오늘 이제 말씀으로 이제 마귀의 시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마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무너뜨리고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 시험에 무너진다는 것은 그분이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것은 누가복음을 통해 보는 독특한 앵글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시험이에요. 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급한 문제는 뭐였을까요? 떡의 문제였겠죠. 여러분 금식해본 분은 알겠지만 이게 얼마나 음식 한 끼가 안 들어오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 떡의 문제는 음식의 문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걸 가리켜 떡의 시험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소유의 시험, 쉽게 하면 돈의 시험도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보이는 거예요. 당장 급한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돌들이 박혀서 이거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게 이거는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의 포인트는 계속해서 정체성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떻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당장 지금 배고픔이 우선이에요. 돈은 굉장히 우리에게 긴급하게 보여요. 중요한 거예요. 돈을 돌처럼 보라고 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돌처럼 여기라.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건 최영 장군은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돈은 돌이 아니에요. 돈은 돈이에요. 돈은 소중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거짓말할 거예요. 돈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왜 마귀가 돈의 문제, 돌의 문제를, 떡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이 떡이 그만큼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는 늘 인생의 가장 문제였어요. 어느 날 내 배우자가 돈을 벌어오는 사람으로 보인다면은 그건 아니겠죠. 내 아이가 그 아이 자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나 돈을 벌어? 너 연봉이 얼마야? 만약 이것으로 그 아이를 측정한다면 아니겠죠. 그러나 세상은 그 소유와 인격이 아닌
그 사람의 성공을 돈으로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당신 연봉 얼마 받냔 말이야. 얼마짜리 집에 사냔 말이야. 얼마짜리 차를 모느냐. 당신 자녀에게 얼마를 물려줄 수 있느냐. 이것이 나의 성공에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균형을 의미하고 있어요. 떡으로만이 아니라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사이에서의 갈림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 급한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늘 급한 거를 따라해서 불을 끄기 바빠요. 급해요.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쳐요. 인생에도 급한 거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바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원리적인 사람이에요. 원리가 중요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급한 게 있는 사람이 여전히 머무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돈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아무 표정이 없어서 제가 다시 강조할게요. 돈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가난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돈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근데 아멘이 똑같으면 안 돼요. 아멘의 크기가 달라야 돼요. 돈이 중요해도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아멘 하시는데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돈의 원리가 내 힘으로 내 땀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주셨음이 내 원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안 들어오면 결국 뭐죠? 소유의 중독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다고 하잖아요. 돈 때문에 돈 벌었더니 가정의 행복을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아니 돈 벌어서 열심히 했는데 부부 사이에 금이 가네요.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자녀에게 주면서 유산 문제 때문에 아이들끼리 다 다툼의 근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돈을 다스리지 못할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프린서플, 원리 싸움이에요. 원리가 소중해요. 원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커넥션, 우리 계속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세우는 거, 로비에 있는 거 기억하시죠? 프린서플, 원리,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원리, 이 두 가지 단어가 여러분 삶에 잘 들어오셔야 돼요. 돈이 소중해요. 열심히 버셔야 돼요. 저축하셔야 돼요. 그러나 돈의 원리를 모르면 돈 벌다가 하나님 놓치고 자녀 놓치고 가정의 행복을 깨트려요. 그래서 프린서플과 커넥션, 내가 누구에게 돈이 연결되어 있고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주님이 이 원리를 오늘 고백하는 게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이게 주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근데 광야에는 성경책이 없어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미 묵상되고 암송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앞에서요 성경을 못 찾아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불의한 물질 앞에서도 NO라고 할 수 있고 근면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그걸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이 원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신명기 말씀이 광야에서 들려졌다는 거예요. 암송됐다는 거예요. 암송이란 단어가 어둘 암자 노래 송자예요. 어두운 데서 말씀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암송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 떡의 전쟁, 물질의 시험 앞에서 이겨낼 수 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이에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면 또 정체성의 문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앞절부터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였어요. 근데 뭐라고 하죠? 8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이게 내게 넘겨준 거래요. 이게 뭐죠? 첫사람 아담이 내게 넘겨준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마귀에게 갔음을,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운데서 공중건세 잡은 자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스페이스를 다스리고 있는 게 뭐냐면 너가 나에게 넘겨준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시험에 실패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마귀가 얼마든지 이러한 성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원리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내게 절하여서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두 번째 시험은 떡의 시험에 이어서 성공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죠? 8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말은 단수예요.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성공의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록된 바 또다시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된다. 이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된다. 아이가 아무리 좋은 데 가고 해도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너의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나머지는 후대하십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잊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인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가게 돼요. 자, 세 번째 시험이에요. 9절 11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라고 말씀하자 여러분 여기 오늘 동그라미 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했죠? 뛰어내리라 그러고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하죠? 기록되었을 때.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본질적으로 아주 변장과 속임의 대명사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 아니에요. 요 시편 92편의 말씀을 가지고 떼어서 너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그의 손이 너를 보호해줄 거다. 너 발이 돌에 넘어지지 않게 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 자신은 숨고 하나님을 등장시켜요. 아주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번째 시험은 이 떡의 시험과 더불어서 성공의 시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근원적으로 깔려있는 시험임을 보게 돼요. 자, 이게 뭐냐? 여기서의 포인트는 너가 무엇을 하든지요. 너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 그러면 내가 너를 받쳐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리켜서 물질, 소유, 떡은 눈에 보이잖아요. 성공도 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삶에 자칫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이걸 가리켜 통제의 시험이라고 해요. 자, 통제 시험인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말은 맞아요.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있지요. 라고 하는 말은 맞는데 하나님이란 단어는 사라지고 나만 있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소유, 내 성공이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하면 자기의 통제권을 잃어버릴 때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하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날 때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게 있어요. I can control myself.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영어가 이런 말 있잖아요. I can control my life.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어. 우리는 이것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성공적인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통제권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올 때 그것이 제대로 워킹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주재권이라고 해요. 주님이 로드십이 되는 거예요. God is in control. 주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배우는 게 예배고 기도고 믿음의 삶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삶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필독을 한번 권해요. 삶의 영성은 내 삶에서 말씀이 들리는가, 그 영성의 삶에서 워킹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마침 이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을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라는 음성을 듣잖아요. 그게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다. 이 마귀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근데 동시에 마귀의 음성이 또 들리는, 이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뭐라고 하느냐? 너가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해봐라. 뭔가 보여주라.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봐라. 유명해져라. 성지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의 명성이 자자해질 거다. 권력을 잡아라. 높은 곳에 올라가라. 그러면 진짜 영향력이 생길 것이다. 너는 영향력을 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 이것이 예수님을 비롯한 우리를 향한 마귀의 속삭임 아닙니까? 빈들보다는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하고, 예루살렘보다는 나사렛이라는 거 창피한 거고, 나의 지난 과거, 가난 새까맣게 지워버리고, 나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내 모습,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다. 저는 이 대목에서 훌컥했어요. 내가 마귀에게 뭘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교회를 목회하니까? 내가 이만한 업적을 이뤘으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나는 입증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이 있어요. 돈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정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원 없이 벌어보고 싶대요. 얼마나 돈에 대한 아픔이 있으면. 정말 성공하고 싶대요. 얼마나 성공에 목말랐으면. 모든 사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대요. 하나님도 내가 부르면 와야 되고, 내가 도와달라면 도와줘야 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거든. 여러분, 이 3가지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쏠릴 때 있어요. 그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균형을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 보세요.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으로 갈 때마다 고개를 돌리세요. 주님께로 기울어 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가신 거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